안식일 첫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계속해서 룻기 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룻기 2장. 장원님 화면 좀 넘겨주세요. 룻기 2장 14절부터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제목은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제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가 룻기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상관하지 않고 내가 좋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흉년이 들었을 때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라는 한 가정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에 가 살게 됐고요. 모압에서 나오미는 빈손이 됩니다. 남편 죽고 이방인 며느리 맞이하고 두 아들 죽고 정말 큰 슬픔과 빈손이 됐을 때 그 후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야기가 이 룻기서입니다. 나오미가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여러분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는데 돌아온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내 형편과 사정이 힘들고 괴롭지만 이것은 하나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자꾸 하나님께 피해서 도망가죠. 여러분 근데 그럴지라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모압에서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왔는데 보리 추수할 때 돌아왔고요. 이제 2장 1절은 누가 소개되고 있냐면 보아스라는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 하나인 유력한 사람 보아스가 등장하죠. 보아스가 이제 이 이삭을 주스러 온 모압 여인 룻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면서 축복하는 이야기가 이제 2장 전반부입니다. 자, 축복했습니다. 이제 오늘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축복한 축복을 보아스는 실천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2장 14절에 보면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여러분 축복하고 돌려보내는 건 쉬운데 축복한 대로 그렇게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보아스가 한 일이 뭐냐면 이제 점심시간이 됐어요. 보아스와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함께 식탁에 둘러앉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구를 초청하냐면 모압 여인 룻을 초청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는데 지금 그 자리에 누구를 초청하냐면 룻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이제 뭘 주냐면 떡을 주고 초를 줬대요. 여러분 이게 올리브유에 그 플레이크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찍어 먹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도 이 기름과 초를 섞어서 빵을 찍어 먹는 게 있었나 봅니다. 근데 그렇게 먹으면 질리지도 않고 소화도 잘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룻을 초청해서 자기 일꾼들과 함께
보아스와 함께 식사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볶은 곡식을 내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먹던 식사는 볶은 곡식도 있었는데, 여러분 그 볶은 곡식은 누가 줬냐면 보아스가 주인이니까 누군가를 시켜서 주라고 해도 되는데 보아스가 직접 룻에게 제공합니다. 얼만큼 줬냐? 먹고 넉넉히 남을 만큼 줍니다. 베들레헴의 가장 유력한 사람이 이방에서 시집온, 그것도 남편도 죽은 과부와 만나고요, 축복하고요, 그 축복한 대로 섬기는 모습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 장면으로 보여줍니다. 이제 식사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아스가 룻이 곡식 단 사이에서 곡식을 줍게 합니다. 그 내용은 15절부터 17절에 나오는데요,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이제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여러분, 소년들에게 뭐라고 부탁했냐 하면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줍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양식을 그냥 주진 않아요. 하지만 열심히 줍는 사람이 풍족하게 주울 수 있도록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곡식 다발에서 뽑아버려서 줍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가 하늘 쳐다보고 있는다고 은혜가 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거듭해서 부탁하냐면 책망하지 말고 꾸짖지 말랍니다.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곡식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는 것을 주인들이 허락했을까요? 금지시켰을까요? 아니, 곡식 추수해서 잘 쌓아놨는데 그 사이에서 주우면 곡식 내가 잘 추수한 것 흐트러 놓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삭 줍는 사람들 때문에 손해를 볼까봐 얼씬도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아스는 소년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책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꾸중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디서 줍게 하라는 거예요? 단 사이에서 줍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비천한 처지에 있는 이방인 룻을 배려합니다. 가난했거든요. 의지할 데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보아스가 룻을 배려하고 은혜를 베푸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를 베푸는 걸 우리가 지금 성경을 기록한 기자를 통해서 뒷배경까지 아니까 알지만, 여러분 룻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열심히 줍는 겁니다. 그리고 곡식이 더 많은 떨어진 이삭이 더 많은 데 가서 줍는데 일하는 소년들이 쫓아내질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주스면서 이렇게 거두면서 룻이 주스라고 일부러 떨어뜨리죠. 룻이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해본 적이 없잖아요. 처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베푸시는데 룻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 된 것 같은데, 물론 내가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은혜 베푸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루 종일 보리를 주었어요. 한 에바쯤 됐답니다. 여러분, 에바는요
1오멜의 10배예요. 1오멜은 얼마 정도 되는 양이냐면 만나가 내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거두었잖아요. 그게 1오멜이에요. 어느 정도 생각하면 되냐면 생수병 2개. 얼마나 되는지, 뭐 2개나 3개쯤 얼마 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딱 하루 먹을 정도예요. 그런데 지금 룻이 주웠더니 얼마나 주웠어요? 15멜입니다. 1에바예요.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약 40파운드 정도 됩니다. 여러분 40파운드면 그 롯데마트나 우성식품 가면 이렇게 한 포 있죠. 쌀 한 포. 양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여러분 그거 주스려면 손이 보이지 않게 주워야 되고요. 아무리 열심히 줍는다 그래도 뭔가 떨어진 게 있어야 주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은혜요. 얼마나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저기 보면 제일 큰 게 에바예요. 21리터입니다. 40파운드쯤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오멜이 있죠. 1.2리터쯤 됩니다. 양이 저렇게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하고 룻하고 어느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이냐면 한 5일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식이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제 이 룻기에서 우리는 자꾸 룻 중심으로만 보는데 오늘 잠깐 좀 다른 각도에서 볼게요.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보아스는 룻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였습니다. 자, 지금 룻기서의 시작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입니다. 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던 시대에 보아스란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보아스는 베들레헴의 유력한 사람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속에 간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대로 그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베푸니까 보아스를 통해서 룻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어디에 있는 대로 경험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에 있는 대로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보아스는요,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한 그 기도와 축복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도록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오전 내내 일하고 도시락을 싸왔는지 안 싸왔는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싸왔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싸왔을까요? 부족했겠죠. 그런데 그 룻을 데려다가 함께 식사합니다. 그리고 많은 양을 거둘 수 있도록 일부러 배려합니다. 일꾼들에게 보이지 않게 룻을 도우라고 격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아스는요,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도록 그냥 가만히 지켜보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룻이 나올 때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얻으면 제가 오늘 누군가 선한 사람을 만나고 열심히 주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텐데 그 기도에 응답이 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도의 영성 어떤 것이겠습니까? 어떤 것이 정말 기도의 진정한 영성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통성기도하고 방언기도하고 뭔가 특별하게 기도해야 그것이 정말
영성 있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금식 기도 어떻습니까? 40일 기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의 영성이란 기도한 대로 사는 영성 아닐까요?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제 다 하나님 책임입니다라고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도록 애쓰고 수고하는 영성이 이 시대에 필요한 진정한 기도의 영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 유력한 사람 보아스 먼저 다가가서 친절과 사랑을 베풉니다. 여러분 룻이 시어머니 섬기겠다고 모압에서 와서 이제 시어머니랑 같이 왔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나오미를 반겨줬지만 그 반김 속에는 뭐가 있어요? 아니 왜 그렇게 됐어? 여러분 그 한마디 속에 얼마나 많은 게 있었겠어요.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죽하면 나 이제 나오미 아니야, 나 마라야,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룻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보아스가 찾아와서 격려합니다. 위로합니다. 그 마음을 말로 어루만져 줘요. 그리고 음식을 풍성하게 나눕니다. 넉넉하게 이삭을 주술 수 있도록 해줘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력한 사람 보아스가 되는 건요, 한번 그렇게 멋있는 퍼포먼스를 하고 내가 이렇게 유력한 사람이고 이렇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한번 멋지게 짠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유력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 모두와 제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아직도 룻처럼 하나님께 와서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보아스처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를 나누고 사십니까? 더 구체적으로 질문해 볼까요?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나를 통해서 세상에 보여지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나밖에 없다면 나를 통해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볼까요? 보아스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은혜 베푸시는 분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흉년에 베들레헴을 떠났던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이 빈손 들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율법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보아스를 통해서 이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배부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넉넉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시대에 룻처럼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요, 동시에 보아스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하나님의 율법만 아주 달달달달 외우면서 잘 알고 있었다면 그 보아스에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는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을 마음으로 아는 사람들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하고 내가 경험한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보아스 같은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올랜도 중학교에 보아스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베풀고 살아간다면 이곳은 진짜 베들레헴이 될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들이 영혼의 양식을 얻기 위해 와서 하나님이 풍족하게 채우시는 풍족함을 경험할 수 있는 진짜 베들레헴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뭐라고 기도하시면 좋겠냐면요, 하늘아버지,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룻에게 베풀어졌던 것처럼 나를 통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분이신지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나의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드디어 나오미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볼게요.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준 것을 보여줬어요.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시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나오미는요 모압에서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자신을 마라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이 집에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이 집은 일어날 수 있는 집이 아니에요.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고 이제 이 과부 시어머니하고 과부 며느리만 남았는데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룻이 이삭을 줍고 돌아오는 순간 뭐가 보이냐면요, 소망이 보여요. 희망이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요, 하나님의 언약이 보이는 겁니다. 왜? 여러분, 나오미는 잘 알아요. 오늘 주워온 이 양을 보니까 룻이 아무리 열심히 주워도 주술 수 있는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보살폈다는 거예요. 누군가 그렇게 주술 수 있도록 흘려 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했다는 것을,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룻과 함께 했다는 것을 나오미는 그냥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대화했습니다.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지금 나오미와 룻의 대화를 보면 룻이 가져온 그 양식 때문에 나오미는 대단히 지금 흥분해 있죠. 느껴집니까? 어디서 주었느냐 그럼 대답을 들어야 되는데 대답 듣지 않아요. 어디서 일했니?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분이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언어로 이렇게 번역해 놨더라고요. 웬일이니, 웬일이야, 어디서 주었어? 어디서 일했니? 어떻게 주었니? 누가 이렇게 많이 줍게 했니? 그 사람 복 받을 사람이야.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제가 잘 못 살리는데 여러분, 이게 느낌이 오시죠? 여러분, 그리고요, 이 나오미가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베푼 사람을, 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오미 눈에는 뭐가 있어요? 보리 한 에바가 있죠. 보리 한 부대가 있다고요. 룻이 주워온 양이 많으니까. 근데 지금 나오미는 거기서 뭘 봐요? 보리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변했으니까요. 그리고 누구를 축복합니까? 그 은혜를 베푼 사람을 축복해요. 와, 처음에는 넉넉한 보리를 가져온 게 기뻤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니까 은혜를 베푼 사람이 보이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2번이나 강구합니다. 뭘 잊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다는 것, 하나님이 복 주셨다는 것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 찾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죠? 그건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열심히 찾습니다. 여러분, 어려우면 뭐 해요? 금식하죠? 기도 응답이 안 되면 뭐 합니까? 철회합니다. 자, 근데 이제 어려움이 해결되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아주 쉽게 하나님이 잊혀지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집중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한국에서는 이런 풍경이 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수능 100일 기도입니다. 여러분, 수능은 뜨거운 여름에 시험을 보나요? 추운 초겨울에 시험 보나요? 근데 왜 이 어머님들은 이렇게 반소매를 입고 계시죠? 100일 전부터 뭐 하는 거예요? 가서 비나이다 피는 거예요. 100일 동안 어머니가 빌면 우리 아들 우리 딸 시험 잘 보고 좋은 대학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이 기도회, 수능 기도회. 여러분, 저 때는요 정말 교회가 미 터집니다. 우리 딸 우리 아들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 근데 여러분, 혹시 이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수능 끝난 후에 감사 기도회 있다 없다?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진이 없어요. 사진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 나오미가요, 이 양식을 보면서, 넉넉한 양식을 보면서 양식만 보이는 게 아니라 뭐가 보여요? 그 은혜를 베푼 사람이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이제 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표현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감사하고 축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룻의 대답은 참 기가 막혀요. 오늘 일을 하게 한 사람은 보아스니이다. 자, 여러분, 어디서 일했는지보다 중요한 게 누구에게서 일했는지예요. 어떤 밭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누구네 밭이 더 중요하다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자꾸 뭘 찾아요? 어느 땅이 좋더라? 여러분, 어느 땅이 좋은 그 땅보다 그 땅 주인이 누구인지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늘 일을 하게 한 사람은 보았습니다. 여러분, 넉넉한 곳이 있는 게 아니고요, 넉넉한 주인이 있는 것입니다. 자꾸 좋은 땅 찾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제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라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보아스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았답니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사람인데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아스가 엘리멜렉과 친족인데 엘리멜렉이 살아있을 때에도 은혜를 베풀었고요, 지금 엘리멜렉이 죽은 다음에 그 엘리멜렉의 며느리 룻에게도 은혜를 베풀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그 범위 안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엘을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여러분, 고엘 저렇게 씁니다. 맨 위에 있는 게 히브리어 고엘이고요, 그 다음에 영어로 이렇게 고엘 이렇게 발음을 했고요, 쉽게 redeemer예요. redeemer, 다시 모든 걸 되찾아주는 사람이죠. 고엘은요, 기업 물을 자는요, 집안의 삶이 기반이 되는 기초적인 재산을 잊어버리면 삶이 희망이 사라지죠. 가까운 친척 중에서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을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고 한답니다. 이 고엘은요,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면 빚을 대신 갚아주거나 넘어간 토지를 다시 사서
회복시키거나 죄값을 대신 갚아주거나 원수도 갚아줍니다. 고엘이. 그 다음에 이제 핵심은 뭐냐면 우리 집 대가 끊어지면 계대 결혼, 다시 말하면 그 대를 잇기 위한 결혼을 통해서 우리 집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이 이 고엘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업물을적 고엘 제도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아픔을 회복시켜주는 제도였고요. 여러분, 이것이 신약 시대에서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신앙 공동체의 역할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완전히 꺼진 희망이 다시 타오를 수 있는 소망으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그가 먼저 세상을 뜬 우리 식구들에게도 자비를 베풀더니 살아있는 우리들에게도 한결같이 친절을 베푸는구나. 여러분, 지금 룻은요 가져온 식량에게 룻이 가져온 그 보리를 보면서 보리를 보는 게 아니라 은혜를 베푼 사람이 보이고요,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서 뭐가 보이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게다가 이제 뭘 보게 되냐 하면 이 사람이 우리의 고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업을 회복시켜주고 우리 집안을 다시 일으켜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보이죠. 이게 나오미가 모압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을 다시 보기 시작하면서 보게 되었던 새로운 모습입니다. 나오미는 이제 양식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가 보이고요, 은혜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이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눈에 보이는 축복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킬 하나님의 회복이 보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나오미가 지금 신앙 하나님 은혜 안에 성장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안락함이 좋으신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회복이 좋으신가요? 어떤 걸 원하십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께 뭘 해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안락함을 주세요. 하나님 평안함을 주세요. 하나님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이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의 집안의 희망은 누구였습니까? 기업 모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베들레헴의 유력한 보아스였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의 희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보아스였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땅에 그대로 보여준 우리의 고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랬더니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룻에게 신신당부를 해요. 뭐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그 다음에 룻이 한마디를 더 해요.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보아스의 밭에서 추수 마칠 때까지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소년들에게서 보호를 받고 여기서 계속 이삭 주스란 얘기죠.
여러분, 그랬더니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딸아, 소년들과 같이 있지 말고 뭐라고 바꿔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보아스는 누구랑 같이 있으라고 그래요? 보세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오미는요 그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밭에 가서 사람 만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룻을 구속하는 것입니까? 룻을 보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경우에 따라 달라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경우에는 나오미가 룻에게 얼마나 신신당부했겠습니까? 절대로 다른 데 가면 안 된다고요. 여기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다른 밭에 가면 다른 사람들하고 있으면 이방 여인이라고 희롱당하고 해코지당할까 봐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넉넉히 주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부탁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따르면 우리의 기업을 물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보아스예요. 다른 집에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기 머물러 있어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모든 게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지라도 여기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고엘, 우리의 기업을 물러주실, 우리의 회복시키시는 분이 되신다면 다른 데 가시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고 다른 거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가도 되지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데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넉넉한 양식만 보지 마시고요, 그 양식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보시고요, 그 너머에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모든 게 어디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필요한 거 주세요, 여러분 주실 겁니다. 그러면 주신 것만 보지 마시고요,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도 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의 언약도 바라보고 소망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고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장의 결론입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누구 얘기 들어요? 시어머니 얘기 잘 듣는 거예요.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여러분, 보리 추수와 밀 추수 우리가 저거 배웠습니다. 절기 배우면 보리 추수가 언제 시작됐다고요? 6월절 할 때 시작됐죠. 그리고 밀 추수는 언제 끝납니까? 오순절 때 끝나죠. 그러면 보리 추수에서 밀 추수까지 약 몇 주 정도 시간이 걸려요? 7주. 한 2달 반 정도. 이제 보아스네 밭에서 보리 수확할 때 보리 다 이삭 거두고, 밀 추수할 때 밀 이삭 다 거두고, 이제 그때까지 보아스 집에서 주시는 넉넉한 양식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근데 이야기가 그렇게 끝나지 않죠. 이제 나오미는 뭘 봅니까? 양식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줄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는 다음 시간에 저희가 룻기 3장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룻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통로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저희가 눈앞에 보는 것만 보고 감사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룻과 나오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경험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보아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회복을 보여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이 안식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안식을 되게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